특별히 우리 사명자들 모이셨는데 또 사명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올 한해 또 섬기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사명자의 자세, 우리 사명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꾼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꾼은 시간이 걸려서 좋은 일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름받을 때는 스스로 준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리부터 율법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측면이나 그는 준비되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러한 것이죠. 다 준비된 가운데서 모세도 훈련받는 기간이 이집트의 왕자로서도 40년, 광야에 나가서도 40년, 그러면서 이 나이가 다 채워지고 그 연륜이 다 됐을 때 일꾼으로 세워져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아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중에 다윗이 한 일 중에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늘 이 다윗을 빌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골리앗을 이긴 게 기적입니까? 이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문맷돌을 준비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유사시에 자신이 치는 이 양들을 뺏어가려는 늑대나 또 그 야수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양치기들, 양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도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로 오늘 부름받은 우리 많은 사명자들께서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준비되셨고 여러분이 임명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래서 그걸 고사할 때도 있고 물러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생각해보면 사람 하나가 적재적소에 위치하면은 결국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번에 우리 국장님들도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국장 체제였다가 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국장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우리 이제 장로님들께도 추천을 드렸고 추천을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교육자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예상했던 분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적시적소에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순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준비를 시켜주시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아니, 지켜보면요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능히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명자로 부름받고 또 이렇게 임명받으신 모든 우리 교사분들, 지역장들, 속회장들, 또 모든 우리 국장님들 다 여러분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사람을 준비시킨 만큼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순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주시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는데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 우리 목표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언제쯤 이 배움이 끝이 날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면 참 배우는 삶의 멋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세 드셨다고 나는 이제 좀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또 배우는 자리는 빠짐없이 나와서 열심히 배우고 특별히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고 이렇게 준비되는 분들 보면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배우는 게 멋있습니다. 지식 없는 열정은 위험하죠. 뭔가를 좀 배워가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지역장님들도 모이고 또 교사들 세미나도 진행하고 우리 부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배움의 열정을 놓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일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시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거 맡았으니까 나는 안 하고 이제 누구 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균형을 이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가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가슴의 열정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식과 열정이 모두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뛰어난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준비된 사명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올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제 또 제가 목회 가운데서 준비하는 것 가운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움의 자리를 열어드리면 여러분, 나는 우리 손주 보느라고 못 가요. 나는 우리 애가 뭐를 해가지고 못 가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좀 배움의 열정을 좀 가지시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더 멋지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거나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실제로는 정말 오히려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몇십 년 전 거를 계속 이렇게 울고서 계속 써먹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본 교수님들이. 그런 교수님들 수업은 인기가 없죠, 인기가.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초청해서 우리 교수님이 한 번 왔었지만, 총시대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 제가 제 친구 교수님이지만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도 물어봤어요. 야, 우리 김 교수님, 오늘 우리 북일교회 이번에 우리 집회해 주는 거는 언제 만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따끈따끈 신상이라고. 자기는 한 번도 똑같은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놀랍더라고요. 원래 이게 교수 생활하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정말 배워가는, 그게 진짜 멋있는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들은 날마다 배우시는, 또 끊임없이 배우시는 그런 열정 있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배우는 것은 일생에 걸친 훈련이라. 배운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배움으로써 훌륭해지고 더 훌륭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열정은 사명자에게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훌륭한 사명자로 올 한 해 더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배우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 배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역장을 하시면서도 또 교사를 하시면서도 제가 이 교사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을 때는요, 우리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 예배 시간 있잖아요. 아이들 예배 시간. 그 아이들 예배 시간에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거를 우리 전사님 뭐 말씀이 뭐 그렇겠지, 다른 일하고 막, 물론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교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교사가 최고로 멋진 교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사 사명자들께서는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또 우리 전사님들도 얼마나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해요. 준비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는 정말 겸손하게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도 깨달음 얻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때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겸손할 때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깨뜨려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배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 우리 지역장님들 마찬가지. 저희가 지역장 훈련을 한다, 지역장 모임이 있다. 우리 또 벌써 이제 몇 주 후에 다음 주인가요? 우리 또 지역장 모임이 또 있을 텐데, 다다음 주군요. 모일 텐데. 그럼 우리 지역장님들 열심을 내셨어. 빠짐없이 오셨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 가운데서 뭘 좀 하시려고 그러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배우시면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명한 말이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배움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더 성장하게, 여러분들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훈련을 전제로 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신다는 것은 언제나 훈련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도 보세요. 그냥 그들이 부름받았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 부름받아서 그들이 사역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훈련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훈련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우리 사명자들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에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당장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하나님, 전 아직 준비가 덜 되는데,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다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타납니다. 고난 뒤에 그 하나님께 주신, 준비해 두신 열매가 있듯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다 알지 않습니까? 고진감래라 그러죠. 오래도록 참거나 그 단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나쳐보고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인내, 순종의 훈련을 거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의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저되는 것은 없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우리 보통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고. 이건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과정을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이름은 어떠하든 간에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의 방도 있고, 유혹방에 걸려 들어가지고 중간에 그 선생님한테 물어넣어본 친구는 조금 가면 거기 이제 딱 걸려가지고 벌 받는 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막 고난이 영광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벌을 받는 거죠. 옛날 군대 PT 체조하듯이 눈물 막 짜고 잘할 거야 그러면 네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러고 훈련 과정을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천국방에 들어오는 거죠. 이름은 또 어떠하든 그 딱 도착점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다 두 팔 벌려서,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다 두 팔 벌려서 막 안아주고 막 수고했다고 막 안마도 해주고 먹을 거 막 이만큼 차려놓고 막 마음껏 먹으라고 막 치킨도 사주고. 이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 훈련의 방법이 그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가듯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들, 또 우리 성도,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일을 해나가는데 때로는 부딪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부딪히는 것과 알고 부딪히는 것은 다르죠.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해요. 왔구나, 그죠? 올 게 왔구나 생각하면 부딪혀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들짝 놀라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항상 저희가 이제 되뇌이는 말이 세상에 놀랄 게 없다는 거예요. 겁낼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걱정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박다박 거기를 걸어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착점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시죠. 그게 지도자와 그게 사명자와 우리 일반 성도의 차이입니다. 성도들은 깜짝깜짝 놀라지만 사명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 마.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결론적으로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확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셔가지고 그냥 부담스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믿음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그에게 믿음 그리고 알맞은 능력 다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그 훈련을 통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실전에 가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전에서 더 잘하고, 진짜 궁극적으로 이 훈련은 뭐냐면 그 훈련의 이름도 보면 나중에 생존훈련이라고. 생존훈련,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죽으려고 훈련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실 때는 죽기로 각오는 하지만 죽지 않는다.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도 뭐라 그래요? 표가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처음 스타트할 때 시작을 해요. 자, 따라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우리 하여튼 올해는 사명 감당 다 마치실 때까지는 우리 사명자들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말아주십시오. 옆에서 같이 동역자가 아프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제발 좀 아프지 말고 죽지도 말라. 사명 감당 다 할 때까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훈련을 하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함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훈련밖에 없어요. 영적 훈련만이 우리를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 우리 반성 목사님이 열심히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막 외치는데, 진정한 부흥은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 훈련이란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도 와 있고, 우리 청년공동체도 와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와 계신데요. 중요한 거, 또 우리 지역장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훈련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잖아요. 승리하자.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영적 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훈련을 자초하시고 훈련을 들어가신 거예요. 훈련받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 곧 이긴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뭐 한순간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은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건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뭐 이 말씀이 있는 큐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뭐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큐티 이제 올해부터 좀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년간 쌓아가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러한 훈련들이, 이 단순한 것 같고 반복적인 것 같은 지루한 이 훈련들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딱 돌아볼 때 그게 내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도 마찬가지. 매주 똑같은 예배 똑같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뭐 매일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나, 하루쯤 빠지고 그래도 괜찮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루한 싸움이 끝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훈련이 항상 똑같은 것 같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성장하는 것 같이 없이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성장이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또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훈련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요, 그 훈련의 성과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믿음 생활이 점점 좋아져요. 제가 만나보면요, 거의 안 계세요. 그럼 믿음 생활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성장한지 아세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제자리인 것 같아요. 와, 저 권사님은, 와, 저 장로님은 저렇게 막 기도도 멋지게 하시고 찬양도 멋지게 하시고, 와, 믿음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이냐?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쌓아가면요, 어느 순간이 딱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쑥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성장도요, 계단식으로 자라요.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해볼 텐데, 1년 동안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그걸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유, 내가 지역장을 맡았는데 나도 똑같이, 그냥 똑같이 달라지는 거 없이 내가 뭐하고 있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내내 이제 꾸준히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훈련받고, 또 여러분이 또 그 사명자로서 부담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 훈련이 쌓여지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쑥 자라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 보면 알아요.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알아요. 내가 올라온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그리고 언제? 위기의 순간에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알아요. 내가 놀라지도 않네. 내가 당황하지도 않네.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이건요, 이 영적 훈련이란 것 자체가 그야말로 그냥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몸에 배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헬스장 한 달 끊고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달라지죠. 한 달로는 안 달라지나요? 제가 요즘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제 예전에 이런 몸매가 아니었거든요. 주여. 제 예전에는 일부러 운동을 안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좀 하다가 일부러 운동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가서 교복을 입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빼짝 말라 있다가, 참 우리 북일경계 전통인가 봐요. 제 원로 목사님들 원래 엄청 마르셔가지고 어머니 맨날 기도 제목이 우리 익신이 살찌는 거였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안 믿어주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예. 안 믿어주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옛날 사진이라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이게 몸이 달라지고 건강해지면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 집안이 좀 체질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좀 그럼 이제 한약도 먹고 이러긴 했는데, 어머니 하도 제가 약하니까 한약을 먹이고 이랬는데,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조금 하면 막 이렇게 근육줄이 돼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안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작정하고 운동하면 몸이 막 이렇게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전에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는데, 육신의 훈련이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조금만 연단을 하면, 작정하고 연단하면 몸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경건의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은 어때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익하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여러분 시간만 되면, 그리고 기회만 되면 받으시고 훈련받고, 내가 왜 지역장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라 지역장으로 오히려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셔서 좋습니다. 제가 훈련 또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으시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저 이 땅에서 연단,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훈련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훈련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연단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영적인 연단은, 영적인 훈련은 나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의 훈련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사역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사역할 때 최고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말씀, 이게 마음에 사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애를 쓰고, 우리가 봐도 역대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을 들여서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나도 내 속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지금도 힘을 다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를 가르쳤던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늘 해주시는데, 나는 최선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최선으로 모자르다는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힘을 더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야 한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들은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껏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내게 주어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때 그저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이걸 한번 부딪혀서 깨고 넘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외치는, 한 번만 해보면 능력이 됩니다. 안 해보면, 안 가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 한 번 가본 사람이랑 안 가본 사람은 천지 차이. 나 가본 적이 없는데 못 갑니다. 근데 한 번 가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는데 한 번 해보면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해봤어? 나는 해봤어. 할 수 있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 부교회는 그동안 열심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다 감당하고 해오신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역대로 이렇게 돌아봤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뵈봤지만, 참 하여튼 이렇게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면서 밭을 통째로 사다가 거기서 다 농사 짓고 다 추수해서 사역 감당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렇게 막 수백 명씩 걷어 먹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으니까, 밥해서 안 먹여봤으니까.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또 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힘들죠. 힘이 들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늘 계시지 말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맞나요? 한 번만 찾아보시면, 제가 헷갈려서. 맞나요?
네, 다르네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요. 사명자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훈련받으면서, 훈련받는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군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해본 적도 없는 일들을 군대 가면 하는 거예요. 내가 생전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걸어가 본 적도 없는 곳을 군대 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임무가 맡겨지더라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결국 능력 있는 사명자는 끊임없이 이 훈련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 사랑하는 국일의 사명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좋은 군사로 세워진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훈련도, 또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도, 영적 훈련도, 또 여러분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도,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일도, 그 영적 성장도,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또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일이 되고, 그것이 피곤한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되고, 다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사랑하면 손해도 보죠.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장으로 교사로 섬기면서 또 다른 일들로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움들이 있을 때 손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내가 이런 거 하자고 지역장을 했나, 내가 이런 거 하자고 이렇게 취급당하려고 교사를 했나, 그런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면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좇아서 여러분도 사명자로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시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서로 섬기시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실 때 올 한 해 은혜로운 한 해,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글교회 공동체, 또 앞으로 더 힘있게, 지금보다 더 힘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